사무엘하 6장 말씀인데 그와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그는 누굽니까? 오벳 에돔입니다.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그런데 여호와의 궤가 머물러 있는 석 달 동안에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셨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어떤 내용이냐면, 여러분,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사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왕이 다윗인데, 이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 말씀 보니까 첫 번째, 여호와의 마음에 합한 사람. 여호와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사무엘아, 너는 이새의 아들들 가운데 기름을 부어 왕으로 예선하라. 현재 이스라엘의 왕은 사울이잖아요. 그래서 몰래 가서 이새의 집에 가 이제 맏 아들을 보니까, 첫째를 보니까 왕감이, 기름을 불러니까 아니다. 둘째도 다 왕감인데 아니다. 그러면 유예의 아들이 없느냐 하니까 이새가 말하기를 말째가 있는데, 막내죠, 들에서 양을 치나이다. 천덕고력이라는 것을 이미 말씀드렸어요. 막내는 사랑을 받잖아요. 근데 형들은 다 집에 있는데 이 말째, 막내인 다윗만, 소년이었던 다윗만 들에서 양을 치는 목동으로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말씀드렸어요. 이 광야는 낮에는 극심한 더위, 저녁에는 극심한 추위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더위와 추위를 무릅쓰고 양을 쳐야 돼. 그리고 이제 그 광야에는 물도 부족하고 꼴도 부족해요. 양들을 위해서는 물과 꼴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척박한 땅, 황량한 곳, 아무것도 없는 곳, 그리고 동물도 살기 어렵고 식물도 생존하기 어려운 곳, 광야 아닙니까? 그래서 물을 찾아 다녀야 되고, 양떼를 데리고, 그리고 풀을 찾아 다녀야 돼. 그러니까 충분하지 않으니까 물이 있어도 이제 그날 끝나는 거죠. 이 더위를 무릅쓰고 그 일을 해야 돼. 또 물이 제대로 있겠습니까? 물은 생명이잖아요. 광야에서 물 없이 살 수 없잖아요. 동식물 다 물 없이 살 수 없습니다. 물은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물도 없어요. 먹을 양식도 변변치 않습니다. 그리고 씻을 수가 있겠습니까? 또 저녁에는 극심한 추위 가운데 이 잠을 자지 못하고 양들을 지켜야 돼요. 또 낮에는 허시탐탐 잡아먹으려고 하는 악한 짐승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문맷돌을 던지는 훈련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실제로 악한 짐승이 나타났을 때는 문맷돌을 던져서 명중시켜야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내자죠. 극한 직업이죠. 광야는 본래 뜻이 아무것도 없는 곳이 광야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광야라는 히브리어는 다바르, 말씀. 여러분, 광야는 아무것도 없고 절망이잖아요. 근데 여호와의 말씀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곳에 여호와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소망이 다 사라지는 것이 인생의 광야예요. 나의 삶의 광야예요. 광야 같은 곳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여호와의 말씀이 그곳에 임합니다. 그래서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되고 나는 믿네 고백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를 데려오라. 그때 사람은 내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마음의 중심을 보느니라 하면서 저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다윗은 첫 번째 여호와의 마음에 합한 자. 두 번째, 다윗의 삶을 보면 다윗은 여호와 중심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여호와 중심. 그래서 왕이 돼가지고 그는 신본주의의 삶을 살았고 그의 통치는 신정통치입니다. 신정통치. 첫 번째 사울왕은 인본주의예요. 그리고 인본통치를 했잖아요. 자기 힘과 능력과 지혜와 경험과 방법을 가지고 통치 다스렸잖아요. 근데 다윗은 여호와 중심의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그 이꼬로 신정통치, 신본주의의 사람이었어요. 세 번째는 여호와의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았습니다.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대로 다 행했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모든 일을 하기 전에 여호와께 물었던 사람이, 지난번에 말씀 나눴죠. 사울왕이 죽었어요. 길보아 전투에서. 그러면 이제 고국 그리고 고향 땅으로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다 환영할 겁니다.
그런데 내가 유다 성읍으로 올라가리까? 하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올라가라. 그럼 유다 성읍 중 어디로 가리까? 헤브론으로 가라. 헤브론으로 가요. 또 전쟁할 때도 내가 블레셋과 싸움을 앞두고 있는데 올라가리까? 올라가라.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내가 반드시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올라가라. 이미 말씀 다 나눴죠. 그러니까 네 번째 보면 다윗은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할 수 있는 일이든 할 수 없는 일이든 무슨 일이든지 여호와께 물었어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응답으로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행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뭐냐면 다윗이 가는 곳마다 여호와의 은혜가 함께 하셨더라. 아멘. 다윗은 여호와의 마음이 합한 자였고 합한 자의 삶을 살았어요. 왜 마음이 합한 자였어요? 여호와 중심의 삶을 살았잖아요. 여호와의 말씀대로 살았잖아요. 여호와께 모든 일을 물었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마음이 합한 자죠. 그래서 그 결과 여호와의 은혜가 늘 함께했어. 그래서 가서 싸우는 곳마다 싸워 이겼더라. 싸워 이겼더라. 싸워 이겼더라. 형통회복을 누린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이 또 위대함이 나타나요. 다윗은 여호와 중심의 삶을 살았고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했던 사람이고 여호와께 모든 일을 물었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다윗이 왕이 돼가지고 한 일이 뭐냐면은 블레셋에 빼앗겼던 여호와의 법궤를 되찾아오는 것입니다. 사울은 왕이 됐어도 여호와의 법궤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왕이 되자 블레셋에 빼앗겼던 여호와의 궤, 여호와의 법궤를 되찾아오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시작이 이스라엘 무리 가운데 빼어낸 3만 명의 무리, 거의 택한 3만 명의 무리를 다시 모으고 다윗이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와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블레셋 아비나답의 집에 있는 그 여호와의 궤를 되찾아오려고 합니다. 엄청난 일이죠. 이건 여호와의 일이죠.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일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가운데서 빼어낸 택한 3만 명의 무리를 다시 3만 명을 모으고 그리고 거기에 다윗과 함께한 모든 사람이 다윗과 함께 바알레 유다로 올라갔어요. 아비나답의 집에 갔어요. 그리고 법궤를 운반해 오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법궤는 어떻게 뺏기게 됐습니까? 엘리 대제사장 시대에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있었는데 이들은 불의한 자들이요 큰 죄인들이었더라.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들이 블레셋과 전쟁에 나가는데 1차 전쟁에서 필패, 대패해요. 필승대승해야 되는데 필패, 대패해요. 그러니까 이제 홈니와 비느하스가 우리가 여호와의 궤를 가지고 나아가자. 그러면 우리가 이기리라. 여호와의 궤를 앞세우면 이긴다고 하니까 이스라엘 군대가 와 큰 소리로 함성을 질러요. 블레셋 사람들도 놀래죠. 근데 2차 전쟁에서 필패, 대패하고 홈니와 비느하스가 전사합니다. 그때 엘리 대제사장은 나이 많아 늙어 눈이 잘 보이지 않고 비둔하였더라. 그러니까 얼마나 잠자고 있는 시대였고 대제사장이 잠자고 있었다는 걸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흔들 의자에 몸을 기대고 앉아있는데 소식을 전하는 자가 와요. 이스라엘이 패하였고 당신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었고 여호와에게는 빼앗겼나이다. 이렇게 전하는데 이스라엘이 패하였고 전혀 관심 없어요. 당신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었고 그러니까 그 말에 의자에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었더라 그래요. 여호와에게는 안중에도 없어요. 여호와에게는 빼앗겼나이다. 그 말 하기 전에 두 아들이 전사했다고 하니까 의자에서 넘어져가지고 목이 부러져서 죽었다고. 그때 이 엘리 대제사장의 며느리가 임신 중에 있었는데 갑자기 그 소식을 듣고 아이를 낳는데 그 아이를 받은 사람들이 네가 아들을 낳았다. 위로를 받아라 그 말이죠. 전혀 간념치 아니하고 그 말에 아무 반응도 하지 아니하고 이가봇 하고 죽어요. 이가봇은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났다. 그런 뜻이에요. 여호와께서 떠나는 것이 가장 큰 무서운 형벌이에요. 여호와께서 나를 떠나는 것이 나에게 가장 큰 형벌이에요.
여호와께서 내 가정에서 떠나는 것이 가장 큰 형벌이에요. 내 자녀들에게서 떠나는 것이 가장 큰 형벌이에요. 내 기업에서 떠나시는 것이 가장 큰 형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여호와의 궤를 블레셋 사람들이 가져가요. 그리고 이제 거기는 기니까 중략하고, 그래서 20년 동안 블레셋 사람 아비나답 집에 여호와의 궤가 머물러 있었던 거죠. 근데 그 궤를 찾아오는 것은 여호와의 일이고 여호와께서 기뻐하신 일이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 본문 앞에 보면은 이제 고무도 당당하게 궤를 운반하기 위해서 갔잖아요. 그때 아비나답의 두 아들 우사와 아요가 새 수레에 여호와의 궤를 싣고 운반하는 거예요. 그 운반하고 있는데 새 수레를 새로 만들어 가지고 여호와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운반하는데 나곤의 타작마당, 그러니까 나곤이라는 사람의 타작마당에 이를 때 소들이 띄므로 갑자기 돌발면서 소들이 휙 뛰어요. 그러니까 이게 끼어러지면서 여호와의 궤가 땅에 떨어지려고 하잖아요. 여호와의 궤는 성물이죠. 땅에 떨어지면 안 되죠. 그러니까 우사가 손으로 잡았어. 그런데 우사가 손으로 잡는 순간 즉사해서 죽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우사가 잘못하였으므로 분명히 답을 주고 있습니다. 잘못했다는 거.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 잘못한 것 아니잖아요. 잘한 거잖아요. 여호와의 궤가 땅에 떨어지면 안 되니까 잡았잖아요. 돌발 상황 아닙니까? 그리고 그 상황에서도 아주 순발력을 가지고 여호와의 궤가 떨어지지 않도록 붙잡았던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 잘한 것 아닙니까? 잘못하였으므로 죽었어.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자, 그게 뭐냐면은 이 방금 읽었던 본문 앞에 뭐 3만 명의 무리를 다시 모으고 다윗과 함께하는 모든 사람이 가고, 그 다음에 또 아비나답의 집에 갔을 때 새 수레를 만들어서 새 수레에 여호와의 궤를 싣고, 아비나답의 두 아들 우사와 아요가 새 수레를 몰고, 그때 어떻게 하냐면은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연주하면서 와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행렬이 보무도 당당하고 아름답고 위대하고 멋있습니까? 그런데 우사가 죽어버렸어요. 근데 성경 말씀에 잘못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법궤 운반에 실패합니다. 다윗이 깜짝 놀라가지고 그 법궤를 가드 사람, 블레셋 사람이죠, 오벳 에돔의 집에 머물러 두고 돌아버려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다음에 소식을 들어보니까 오벳 에돔의 집에 궤를 안치하고 돌아왔는데 석 달이 지났어. 오벳 에돔의 집에 여호와의 궤가 있는 석 달 동안에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안에 복을 주시니라. 아멘. 좀 다르죠? 그때 다윗이 깨달았어요. 왜 법궤 운반에 실패했는가를 깨달았어요. 이건 여호와의 일이죠.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일이죠. 그런데 실패했어요. 그 이유를 이제는 깨달았어요. 그게 뭐냐면은 여호와의 궤는 여호와의 일을 할 때, 또 여호와를 기쁘시게 할 때 우리는 여호와의 일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방법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궤는요, 제사장들이 앞장서서 채로 깨요. 이 궤에 끈이 있어요. 어깨끈이. 채. 손으로 안 달아요. 채로 어깨끈을 깨어가지고 제사장이 메고 운반해야 돼. 그런데 이들은 새 수레를 만들어가지고 멋있게, 화려하게, 웅장하게 거기에 싣고 옮겼단 말이에요. 여호와의 말씀대로, 여호와의 정하신 방법대로 하지 않았잖아요. 3만 명의 무리를 빼올 필요도 없어요. 모을 필요도 없어요. 많은 무리가 갈 필요도 없어요. 그들이 앞장서서는 안 돼요. 악기로 연주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화려하고 웅장하고 위대하고 보여주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정하신 방법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앞장서야 돼요. 제사장들이 앞장서서 채로 끼어서 어깨에 메고 운반해 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의 일을 하는 것 중요하지만 오늘 본문은 더 중요한 것은 여호와의 정하신 방법대로 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그래서 알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 알아야 여호와께서 정하신 방법을 알고 그걸 통해서 할 것 아니. 여호와께서 정하신 방법대로 하면서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을 하고 순종하는 법을 배우고 순종하는 사람이 되고, 그래서 그 사람이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레위기 보면 5대 제사법이 있고요,
네 가지 제사의 방법 종류가 있어요. 복잡해요. 그런데 왜 그렇게 하셨어요? 그 정하신 대로 그대로 하나부터 열까지 그대로 행하면서 순종하는 훈련, 순종하는 법을 배우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계속 살았더니 내가 거룩해지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됨이라. 말씀 훈련이 되는 거예요. 어? 레위기의 주제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가 주제거든요. 그러면 여호와는 의로우신 분이니까 거룩하시죠. 근데 우리는 죄인이니까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어요? 못할 걸 요구하시면 안 되잖아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하면서 여호와께서 친히 그 방법을 주시는데 5대 제사와 4가지 제사의 종류의 방법을 딱 정해가지고 여호와께서 정하신 방법대로 그대로 제사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하면서 말씀에 순종하는 법을 배우고 말씀으로 거룩해지잖아요. 거룩해지는 거예요. 놀랍죠? 우리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의 홍수도 보면은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행하는 모든 것이 악할 뿐임을 보시고 여호와께서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물로 홍수로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셔요. 죄악이 관영해버렸어. 세상에 가득 차고 넘쳐버렸어. 모든 것이 죄야. 죄 아닌 것이 하나도 없어. 그래서 이제 죄에 대한 심판만 남았어. 그때 그 말 다음에 뭐라합니?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렇게 나와요. 노아에게 아라랏산 꼭대기에 방주 배를 만들래요. 무등산 정상에 만들려고 하면은 이게 이해가 됩니까? 노아는 자신의 이성으로 자신의 지혜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이기 때문에 자기의 이성과 지혜로는 도저히 이건 어리석은 것이고 다른 사람이 말할 때 이 미치광이야. 넌 미쳤어. 넌 정신병자야. 자기도 그렇게 생각되지만은 여호와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대로 순종해요. 야, 그래 네 온전하다고 생각하자. 너 안 미쳤다고 할게. 너 온전하다고 생각할게 우리가. 그런데 배를 다 그 큰 배를 어떻게 힘든데 만들래? 다 만들었다 하자. 그러면은 그걸 어떻게 띄울 수 있어? 나무 숲으로 빽빽하잖아요. 그걸 가지고 내려올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노아는 그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 때 설계도를 다 줘요. 그대로 다 행하는 거야. 그러면서 순종하는 법을 배우고 거룩해지는 것이죠. 다 만들었어요. 근데 마지막에 무슨 내용이 있었어요? 너는 역청을 방주의 안팎으로 칠하라 그랬어요. 역청은 아스팔트 찐득찐득한 게 역청이에요. 최고의 방수제예요. 그러나 페인트 칠하기도 힘든데 역청 칠하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큰 방주인데. 그러니까 내가 다 했는데 너무 힘들고 지쳤다 이제는. 그런데 이 역청은 최고의 방수제 아닙니까? 밖으로만 발라도 이건 최고의 방수제잖아요. 너무 힘들어요. 그럴 수 있잖아요. 사람들이 너는 오지랖도 넓다. 야, 최고의 방수제야. 이제 너 고생 그동안 많이 했잖아. 그냥 밖에만 칠해.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안팎으로 칠해요. 40일 동안 퍼부었잖아요. 하늘이 물이 내려버리고 하늘에 있는 비가 40일 동안 주야로 내려버리고 기쁨의 샘들이 터져서 올라와갖고 물이 차니까 아라산 꼭대기까지 물이 차고 다 죽어가죠. 그리고 방주가 물이 둥둥 떴어. 근데 150일 동안 물에 떠 있었어. 만약에 밖에만 칠했다면 물이 조금이라도 샜다면 가라앉아 죽죠. 150일 동안만 더 살았지 무슨 의미가 있어요? 구원받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에 대해서 믿음으로 순종하되 끝까지 다 지켜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 예를 지금 2가지를 든 거예요. 자, 그러면 새 수레에 실었기 때문에 돌발 변수가 생긴 거죠. 여호와의 말씀대로 정하신 방법도 안 했기 때문에 소들이 뛰니까 괴가 떨어지려고 하고 그 성물인데 잡으면 안 되는데 우사가 잡아서 죽은 거예요. 원인 제공은 누가 했어요? 여호와의 정하신 방법대로 하지 않는 아비나답과 우사와 아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방법대로 알지 못하고 행하지 않는 다윗. 그렇죠. 이게 법계 운반 실패의 원인이었어요. 그래서 우사가 잘못하였으므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것은 죄입니다. 여호와의 말씀대로 정하신 방법대로 하지 않는 게 죄예요. 여러분 죄가 뭐라고 했어요? 여호와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이 죄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회개가 뭐라고 해요? 다시 여호와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회개라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있어도 죄가 죄인 줄도 몰라. 그러니까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고 있어.
성경에 대해서 너무 무지하니까. 무지하면 용감하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아는 게 힘이에요. 말씀을 아는 것이 영생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이유가 뭐예요? 죄 용서받고 구원받고 영생을 선물로 받기 위해서 그래요. 왜 천국 들어가야 돼요?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 위해서 천국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영생이에요, 영생. 그래서 영생은 요한복음 17장 3절이죠. 영생은 유일하신 참 여호와와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그랬다고. 아는 것. 성경 말씀을 기억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어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입니까? 이게 핵심이에요, 핵심. 그런데 지금 다윗은 이 법궤 운반에 있어서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께서 정하신 방법대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것이 잘못이라는 것을 그 웃사가 잘못한 것을 통해서 즉사 그 죽음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이 궤가 있는 곳이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는 것이고 복된 자리임을 오베데돔의 집에 복을 주시면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다시 깨달았어요. 아, 여호와의 일을 하는 것,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는 것 중요하지만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방법대로 해야 되는 걸 깨달아요. 그래서 두 번째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제장들을 앞세워 가지고 새롭게 해서 어깨에 메고 운반하여 예루살렘의 운반에 성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주신 메시지가 뭐예요? 여호와의 정하신 방법대로 해야 된다. 여호와께서는 그 일을 이루시는데 여호와의 때에 여호와의 말씀으로 여호와께서 정하신 방법대로 이루셔요. 이 세 가지. 여호와의 뜻대로 하신다니까. 내 뜻대로 안 돼요. 네 뜻을 내려놓고 여호와의 뜻을 따라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뜻대로 돼요. 그 다음에 여호와의 말씀대로 돼요. 네 생각과 네 경험과 네 지혜와 네 그것이 중요하다. 아니다 그 말이.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정하신 방법대로 해요. 네 방법대로 하지 말라는. 이제는 네 방법대로 하지 말고 지금부터는 내 방법대로 해. 이게 메시지예요. 오늘. 그럴 수 있겠어? 이게 메시지라고요, 여러분. 호스피스 병동에 계신 분을 영접시켰잖아요. 기적 주님이 하셨죠. 그리고 기도해드렸어요. 그런데 지난주 주일날 전화를 하니까 여기 강주에 있는 누님이 받아가지고 지금 기회다 좀 대주세요. 아프시다고 상태가 안 좋다고. 근데 그 정도도 아니다고, 안 된다고. 그래서 그래서요, 제가 기도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냥 전화 끊고 기도했는데 이번 주 월요일 날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환자가 받는 거예요. 평소에도 아멘 하는데 이게 후도암이라 목소리가 안 나오니까 중간에 아멘 한 번 하고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정도였거든요. 근데 그날은 힘이 없으셨는데 아멘을 여러 번 하시는 거예요. 아멘을. 제가 기도하는 중에. 그리고 그 다음날 화요일날 아침에 전화가 왔어. 서울에 있는 그 권사님 누나가 지금 우리 남동생이 유도 가자고, 목사님 전화로 기도해 주시고 한번 찾아가 봐주시면 좋겠다고. 가지고 그 딸이 있다고 그래서 그 전화번호를 알려준다고 했는데 안 봐도 한 5분 7분이 지났어요. 근데 이제 내가 포기했다면 끝났을 텐데 다시 그 서울의 권사님한테 물어봤더니 전화번호 한자를 잘못 보낸 거예요. 그 권사님이 급하게 보내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다시 전화를 했더니 딸이 받아요. 그래서 누구라고 하면서 바꿔주세요. 기회다 대고 다시 복음 제시를 하고 영접 기도를 하고 이제 수환을 정하시는데 수환이 되시면 천국 갈 준비하셔야 되고, 수환이 안 찼으면 기적을 행하시니까 소망을 가지세요. 똑같이 이렇게 하며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이보의 신하의 구원을 받습니다 하고, 주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시고 살리신 하나밖에 없는 구원자로 예수님을 내가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했거든요. 그랬더니 아파 숨 쉬어야 돼, 아파 숨 쉬어야 돼 그러더라고. 그래서 산소 포화도가 어떻게 됐어요? 0으로 딱 떨어진 거예요. 그리고 소천하셨어. 사람이 계획해도 이렇게 안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제가 이제 3일장 천국 한송 예배 및 또 유가족 1호 예배 드리고 입관 예배 드리고 또 발인 예배에서 3일장 이렇게 해드렸어요.
여러분 정말 이 모든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주님이 뜻대로 하신다니까. 그런데 우리에게는 은혜로 선물을 주시는 거죠. 그 다음에 여호와의 말씀대로 주님이 정하신 대로 그를 구원하셔서 만민이 구원받기를 기뻐하시는데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시고 마지막 죽음을 통해서도 주님의 일하심과 살아계심을 우리 모두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여호와께서는 여호와의 뜻대로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대로 그리고 여호와께서 정하신 방법대로 모든 일을 행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의 뜻을 알고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정하신 방법을 알고 그 일을 행하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정말 주님이 우리의 수완도 정하셨는데 주님이 부르시기 전까지 사는 날 동안 오늘 오베데돔과 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내 안에 있고 내 가정과 내 일터와 내 자녀들에게 있어서 복을 받아 누리는 주인공 간증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블레셋에게 빼앗길 때 이가봇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났어요. 그런데 다시 법궤운반에 성공했을 때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였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때는요 여호와의 영광이 떠났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구주로 영접하여 구원받은 백성의 삶을 살아갈 때 여호와의 영광이 나에게 임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하고 여호와께서 내 인생길 가운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저녁에는 불기둥 가운데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극심한 더위를 시원하게 서늘하게 해주는 구름으로 인도해요. 그 극심한 추위를 이길 수 있도록 불기둥을 주시고 불기둥 위에 구름으로 인도하셔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동안 구름에 따라서요 구름이 움직이면 따라갔어요. 텐트 개고 그리고 멈추면 거기다 텐트를 다시 쳤어요. 근데 하루일 수도 있고 3일일 수도 있고 몇 시간일 수도 있어요. 그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정말 그 척박한 광야에서도 힘든 곳에서도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텐트 치고 걷는다는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믿음으로 순종하였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믿음으로 인내하여 여호와의 말씀에 대하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믿음으로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었다고요. 왜 구름 따라간지 아세요? 낮에 너무 더워요. 근데 구름 밑에 있으면 살 것 같잖아. 그러니까 구름이 움직이면 가야 돼. 안 죽으려면. 우리 에어컨 세니까 얼마나 금년 여름에 더웠는데 에어컨 바람 있는 데가 좋잖아요. 그잖아요. 저녁이요 너무 추워. 근데 움직인단 말이야. 그럼 불기둥과 구름기둥 움직인단 말이야. 불기둥이 따뜻하게 해줘서 그 밑에는. 그런데 가면 얼어 죽잖아요. 그러니까 따라가야 돼. 주님이 이렇게 우리를 훈련시킨다. 그래서 우리의 생명,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면서 주님을 따라가게 만들고 그것이 훈련이 되고 우리의 삶 속에 습관이 되고 삶이 되게 하셔서 우리가 이제는 여호와를 따라가는 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바로 알아가는 것이 중요하고 그 말씀을 바로 믿는 것이 중요하고 그 말씀대로 바로 행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